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바쁘게 달려오셨죠? 참 힘든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의 고통을 보시고 또한 안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물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4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사무엘하 10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찬송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하눈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아버지 나하스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해서 암몬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선대왕 나하스가 있을 때, 그 암몬 왕이 있을 때에 그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암몬을 향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선하고 진실된 마음을 암몬의 세왕 한우는 삐뚤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선대왕 나하스를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암몬을 정탐하고 빼앗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새로운 암몬 왕 한온이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조문단을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문단 사신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다 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절반 정도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그 수염이 그 사람들의 명예와 인격인 양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염을 흉측하게, 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그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또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했겠죠.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 상대에 대한 분노보다 자신의 신하들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흉측한, 괴상망측한 수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비웃고 킥킥대지 않도록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라고 배려해 줍니다. 다윗의 인간미를 볼 수 있는, 그 배려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암몬을 그냥 둬서 안 되겠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 왕은 그렇게 겁없이 다윗을 향해 도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두려웠던지 주위 여러 족속 사람들을 다 조금씩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렇게 군대를 많이 만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두 번 다 크게 패배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암몬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수치스럽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수치를 씻어달라고, 나의 수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면 부모는 남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수치를 당한 듯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남일처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도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비참하게 쫓아다녔지만, 도망다녔지만,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로 올려주시고, 그 누구도 다윗을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반드시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큰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또한 이미 승리한 줄로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앞부분과 또한 다음 시간에 뒷부분의 말씀을 볼 텐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보통 출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군대가 다 모여서 앞에 대장이 서서 구호를 외치고 출정식을 합니다. 아마 이 출정식을 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전쟁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부터 또한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올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 때에도 다윗은 직접 싸우기도 하고 또한 부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전체 감독하기도 하며 작전을 짜기도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능력과 노하우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강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 국가, 주변 족속들이 벌벌 떨 만큼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암몬의 왕이 아무리 연합군을 만들어도 다윗 왕을 겁없이 토발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발해놓고 두려워서 여기저기 군대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왕 다윗은 강한 존재,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장수들도 모두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금방 이 전쟁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들은 감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고했겠죠. 왕으로서 참 안심이 되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도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순간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전쟁을 통해 다윗은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을 때는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손을 들 때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하셨다. 다윗의 손, 전쟁은 칼을 손에 들고 전쟁을 하잖아요. 싸우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수많은 군대의 장수들과 장군들과 병사들, 모든 용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허락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 중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군사들의 사기가 높고 강한 군대라고 해도 전쟁은 모두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겼지만은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모두에게 두려운 거예요. 강자나 약자나 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자와 이 믿음이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죽을까 두려워하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 전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담력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생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살면서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은 그런 나 자신의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서 담대히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와 보혈의 긍휼하심과 능력과 공로를 통해서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설 때 자신감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능력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십자가가 더 크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심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까 하노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전쟁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오히려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